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랑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자랑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 전 이 둘째 아이 학교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둘째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상을 받습니까? 왜 상을 받아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낸대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한테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상을 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자랑입니까? 자, 누군가가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네, 감사하게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그 많은 자랑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것인데요, 먼저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따라 구원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는 지식인이, 정치가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그리고 지체 높은 가문에 속한 자, 곧 귀족이 별로, 아니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그들이 단순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부족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죠. 비교적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제가 색깔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의도적으로 저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신흥 도시였어요. 마치 달라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활발한 곳, 그래서 경제가 번성하는 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러한 마음이 팽배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았지만 비교적 여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당시 사회의 주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회의 도시였던 고린도로 찾아온 평범한 상인들과 그리고 일꾼들이 있었고, 노예에서 막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으며 노예로서 주인에 묶인 자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있는 자, 이러한 단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격 없는 그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전적인, 인간의 노력이 1도 섞이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점수 매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결혼을 위한 조건이 얼마나 높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학력, 직업, 연봉, 집안, 재산, 나이, 심지어 외모까지. 외모에는 여성분의 외모도 있지만 남성분의 외모도 있습니다. 남자는 키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머리카락의 유무까지도 이 점수로 등급화된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나는 자격이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체념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마음을 접게 된다는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이 우선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세속적인 이 땅의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충분히 갖추었느냐? 너는 자격이 있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조건을 내미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충분히 거룩하냐? 너는 충분히 의롭냐? 너는 충분히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조건 앞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자격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조건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자격과 지혜와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볼드체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문에 택하사가 의도적으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지금 이 본문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부로도 힘으로도 영향력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여기까지 함께 나눈 이 설교 말씀만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고린도 사회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자랑하고 편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단순히 어떤 사역자를 더 좋아하느냐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탁월한 언변과 깊이 있는 가르침에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 곧 베드로가 가진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성, 즉 유대적 전통과의 관계,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역자에 대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이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그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의 방식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러한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솜씨와 배경과 후원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원하고 있다, 누가 나를 후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의 빽이 있다,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이 분파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나는 성도 간의 송사, 그러니까 법정 싸움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법정은 오늘날의 법정과 다릅니다. 당시의 법정은 정의를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법정에서 유리한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므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거죠. 교회의 문제를 그 세상으로 가져간 것이죠.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형제를 이기려고 하고 형제를 욕되게 하고 형제의 명예를 깔아뭉개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할 때 29절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한 책망입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너희의 지혜냐, 너희의 능력이냐, 너희의 배경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러한 책망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이 같은 문장 속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나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서 이제 바울은 비로소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성도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예수님만 온전하게 자랑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붙들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만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양의 비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그 집안의 자녀가 되면 그 아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부모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상속을 받을 권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그 아이가 입양된 집에서 자기를 택한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한 그러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집안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양자됨 바로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적인 복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30절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하반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려서 읽으면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지혜이며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내세울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도 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거저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려고 했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랑하고 더 나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시 매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건, 너는 무엇을 가졌는가? 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너는 누구보다 나은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며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과 사회계까지도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자랑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간단한 문장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또 세상의 기준 앞에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만 자랑해라라고 말하는 데 멈추지 말고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생겨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상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도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조건과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나타내기로, 주님만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